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 돌이켜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2014년을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새벽 헌신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12월 달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속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2014년 12월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온전히 2014년을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2015년을 또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번 달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재창조의 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재창조의 시간. 2014년도 12월에는 여러분이 꼭 그 시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 그것들을 이제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많죠. 과거에 바울도 자기의 유익하던 것들이 많았어요. 여기 바울이 자기가 3절부터 쭉 보면은 특별히 5절에 많이 나와 있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란 얘기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 왕족이란 얘기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완전 순수 혈통 히브리인이라 이 말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가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도 아주 열심으로 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조금 넘는 사람이었다. 그 얼마나 철저하게 바울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는 가문도 명문 가문에 태어났고 공부도 그 당시에 최고의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 당시에 길리아 다소라는 최고의 학문도시 거기서 공부를 했고요. 또 그는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였고 언어도 그는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대단한 지식의 소유자면서 그는 가지고 있는 젊은 나이 때 그에게 주어진 권력도 대단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과거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긴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자랑했던 것들, 나의 어떤 재능, 또 나의 어떤 가정의
자랑할 것들, 또 내가 가진 돈, 또 내가 가진 어떤 실력, 내가 가진 경험들, 그죠? 나의 인맥, 뭐 따지자면 너무 많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인물을 자랑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인물, 미모, 몸매, 그런 것조차도 싹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걸 다 해로 여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의 자리에 잡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건 다 해라는 것이죠. 바울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아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최고의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 최고의 지식을 얻고 나니까 나머지 싹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모든 걸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대요. 다 버리는. 쉽게 말하면 똥으로 여긴다. 다 사람들은 그 배설물 잡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 배설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어릴 때부터 노력합니까? 네? 특히 뭐 여기 압구정에 있는 많은 엄마들 그 배설물 아이한테 갖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제가 만나본 어떤 그 엄마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요 다 그 무슨 뭐 어릴 때부터 성향 파악하는 거며 뭐 그 아이의 재능 파악하는 거며 기질 파악하는 거며 그거요 돈 엄청 비싸게 주고 그래서 싹 다 검사 다 했던데 이미. 예. 그래갖고 또 뭐 내노라는 그런 학교에 막 보냅니다. 돈을 막 어쨌든 막 쏟아 부어서 아이에게 뭔가 심어주려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 어느 날인가 그 아이 속에 뭔가를 부모가 각인시켰는데 이상하죠. 그리스도만 빼고 다 각인시킨 거예요. 참, 어쩜 그 실력이 좋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기도 힘들거든 사실은 그죠? 그리스도만 다 약화시켜놓고 나머지만 다 부각시켜놓은 겁니다. 아이 속에다. 이 아이 속에요. 항상 우선순위에는 이 배설물이 있고 그리스도는 저 뒷전에 가 있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뭐 성경 공부시키는 것도 그렇고 막 교회 데리고 가고 막 기도시키는 것도 보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를 위한 아이로 키우는 겁니다. 네가 잘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다 뭐요? 다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다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방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또 어려운 있는 사람들도 보면 다들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이게 다 그리스도가 정말 중심이 된다면 우린 자유할 수 있는데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뭔가 나의 육신의 어떤 정욕을 채우는데 수단화되는 그리스도를 수단화시키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요? 그분이 여러분의 중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네.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정말로 됩니까? 많이 배고파 본 사람한테 그리스도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난 당장 빵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한데 뭐가 그리스도면 다 된다고 하냐. 난 지금 당장 먹을 게 필요하다 그래. 당장 아픈 사람한테요. 그리스도면 다지 않냐.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난 지금 당장 아픈 게 치료돼야 되고 막 힘으로 된다.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한테 그리스도는 다지하는 얘기를 해. 아니, 당장 가정 문제 해결돼야 된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 다급하죠. 근데 문제 해결 이전에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내가 그분을 대접했는가? 다른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한번 돌이켜보는 귀중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갖고 있다. 우리가 가진 의라는 것은 율법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철저한 죄인인데요. 우리가 율법으로 할 것 같으면 완전히 심판받아 사망에 처한 자인데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감동하셔야 돼요. 사람이요, 이렇게 깊은 감동을 할 때 있잖아요. 깊은 감동을 하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너무 깊은 감동을 하면요,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울음이 나옵니다. 그죠? 눈물이 나옵니다. 그 깊은 감동에서 나온 눈물은요, 우리를 굉장히 치료하는 눈물이에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동하여 내 눈이 촉촉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오래된 쓴뿌리, 오래도록 각인된 것, 가문의 배경 가운데, 가정의 배경 가운데, 나의 과거에 쭉 자라오면서 살아온 경험, 사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이 쓴뿌리, 이 각인된 것이 빠져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그 각인된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와닿는, 나의 말씀으로 와닿는 그 시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그 오래된 쓴뿌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박히면서, 아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런 상처 입은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런 과거의 부끄러움, 상처, 연약함을 메시지로 바꾸셔서 이걸 발판 삼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쓰시고자 함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의 그 과거의 상처가 메시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그 쓴뿌리가 발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약한 걸 자랑할 수 있어요. 왜? 그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 주신 은혜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다 상처 많은 영혼들입니다. 상처 많은 인생들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이 빨간 약으로 이렇게 다 우리 옛날에 아프면 다치면 빨간 약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 뜻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그 상처 가운데 다 발라졌을 때 그 상처가 아물게 되고 치유가 되셨어. 이제 우리는 그 흔적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신 이 흔적,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흔적, 어떻게 보면 나의 일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히려 나의 그 상처를 감사로 발견하는 사람. 이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상처 가운데 그 쓴뿌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골마서 썩었던 것들이요. 그리스도의 재창조 역사로 그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나고 새 세포가 돋아나고 그 골수가 윤택해지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냐?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게 재창조의 시간이다. 여러분, 하루 중에요. 밤이 돼도 좋고 새벽이 돼도 좋고 낮에 여러분에게 편한 시간도 좋고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감동하는 재창조의 시간 꼭 가지십시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 시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때, 기도 어떻게 또 하지? 1시간 동안? 아직 기도가 좀 뿌리 안 내린 사람이죠. 그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시간이 왔구나. 행복하다. 즐겁다. 기도를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기도는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구나. 내 모든 것들이 재창조가 일어나는 시간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시간이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이요. 나의 모든 병든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터치하심으로 치유되는 시간이구나. 성령의 권능을 입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과 나와 깊은 만남의 시간. 정말 축복의 시간이구나. 요게 여러분한테 다 발견된다. 그 사람 기도가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미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나의 깊은 부분까지 적용시키세요. 그 시간이 언제냐?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재창조의 시간인 것입니다. 꼭 그 시간을 오늘부터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왜 사람이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햇볕을 탁 쬐는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하대요. 햇볕을 탁 쬐일 때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영양소 같은 것이 생긴답니다. 근데 그 햇볕을 안 쬐는 사람은요, 뭔가가 부족해서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온대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하루 중에 이 햇볕을 쬐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요, 하루 중에 우리 영혼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쬐는 시간, 그 치료의 광선을 쬐는 시간,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루 중에 여러분, 그 시간은 사실은 알고 보면요, 절대 안 챙기면 안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쵸? 절대 안 챙기면 안 되는 시간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40대가 넘으면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40대가 되면 꼭 먹어야 될 게 몇 가지 있대요. 40대 이상만 되면. 그걸 안 먹게 되면 몸이 여기저기 고장난다고 그래요. 그렇겠지. 몸이 이제 많이 중고품이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자가생산이 너무 약하니까 꼭 필요한 음식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챙겨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사람 몸은 그와 같이 자가생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채워지는 시간을 안 가지면 이상하죠. 밥을 잘 먹었는데도,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내가 뭐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여러분 속에는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 뭔가 힘들어. 이 마음 관리가 안 돼.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요. 무기력해져요. 나도 모르게 업다운이 막 되기 시작해요. 업다운이 심해져요. 내가 나를 컨트롤이 안 돼요. 환경을 못 이겨요. 눌려요. 내 입에 자꾸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자꾸 뭘 보더라도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보게 돼요. 그게 또 내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딱 뭔가 좋은 걸 봐야지 안 좋은 걸 자꾸 쳐다보면 그게 눈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내 속에. 그죠? 네. 귀도 꼭 좋은 말은 안 들어요. 마이가 주는 말만 들어. 그것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눈이나 귀나 마음이나 창문이 있어요. 그걸 열어놓으면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 속에서 뭔가 힘을 발휘하고 역사합니다.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루 중에 꼭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재창조의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여러분의 눈의 창을 말씀을 향하여 딱 열고 여러분의 귀의 창을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받는 그 시간을 꼭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속에 덕지덕지 들어와 안 좋은 들어왔던 거 쌓였던 거 있잖아요. 그걸 싹 다 씻어내는 겁니다. 내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저는 집에 가면요 이렇게 냄새 날 때 환기를 잘 시켜요. 그 사람들 보면 겨울에 막 춥다고 해서 막 움츠러 있고 환기를 안 시키잖아. 막 음식도 하고 막 냄새는 안 돼도 환기를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갔다 저는 이게 밖에 나갔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딱 돌아다가 딱 어느 집에 딱 신방 가서 딱 말씀 전하러 가면 집이 막 냄새 킥할 때 있어요. 그럼 제가 바로 가서 문 좀 열어놓으세요. 그래. 그 사람도 아유 추운데요. 그래도 한 잠깐 열어놔 괜찮다. 한 3, 4분 열어놔 괜찮다. 5분 열어놔 괜찮다. 환기를 싹 시켜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공기가 싹 들어와서 코가요 아주 향기나는 냄새 좋아져요. 그래야 사람이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기를 좀 시키세요. 내 영혼을, 내 마음, 생각을 환기를 시키는, 영적 환기를 시키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게 뭐냐? 내가 다른 것으로 감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재창조의 시간, 그걸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뭘 묵상하십니까? 재창조 시간 때요, 복음을 묵상하세요. 복음. 제가 복음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누구 모습 따라 낳아요? 하찮게 부모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랑 인격적인 교제를 잘 이루어야 건강한 인격자가 됩니다. 그 부모랑 건강한 있게 교제를 하면서 건강한 인격자로 건강한 성품의 아이로 자라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요. 우리 영혼이 완성되는, 우리 영혼의 성장이 완성되는 날이 천국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그걸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영혼이 성장을 계속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계속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 품속에서
계속 이룰 때 우리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얻게 돼요. 잘합니다. 그 부모와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된 아이들은 인격이 어떻습니까? 결함이 많죠.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가 안 되시면요. 굉장히 영적 결함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날마다 깊이 있게 누리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참된 행복, 참된 축복, 참된 능력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이 모든 만물을 다 뭐하래요? 다스리래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위임해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임해 줬어요. 이 세상을 네가 잘 다스려라. 그럼 우리는 어때요? 시간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물질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우리 몸도 건강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우리 하는 일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가정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문화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를 창조하셔야 돼요. 문화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재창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권세가 제대로 사용되려면 뭐부터 돼야 돼요? 신분부터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계속 누리실 때 그 교제가 뭘 통해 이루어져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건강하게 누릴 때 우리에게 뭐가 누려져요? 권세가 누려지는 겁니다. 권세가. 네. 그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왜 그래요? 건강관리 잘 못한 거예요, 그동안. 그죠? 경제 문제 온 사람은 뭐예요? 경제관리 잘 못한 거예요. 네? 가정문제 온 사람은 뭐예요? 가정관리 잘 못한 거예요, 사실은. 왜 못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힘이.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잘 안 되니까. 내 신분을 잘 못 누리니까. 관리가 잘 안 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성삼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재창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적 파워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에게 지적인 파워도 임하고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여러분의 경제도 관리하고 사람 관계도 관리하고 이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권세 이전에 신분을 누리길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세요. 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만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결국 인간은 죄의 대가로 사망에 처하게 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이 영적 문제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하나님 안 섬기고 그동안 뭐 섬기고 살아왔어요? 다 우상 섬기고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상을 모셔놓고 우상과 교제를 이루니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단 정신문제 오는 거죠. 돈에 잡힌 사람은 정신문제 있는 겁니다. 그죠? 사람에 잡혀있다. 정신문제 있는 거예요. 일에 중독도 일에 잡혀있다. 그게 정신문제입니다. 컴퓨터, 인터넷 잡혀있다. 쇼핑에 잡혀있다. 그게 정신문제죠, 사실은. 그게 다 우상인 겁니다. 배우자도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무엇도.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다른 것 갖다 놓으면 인간은 당장 뭐가 와요? 정신문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따라오죠. 순서가 뭐예요?
그 다음부터 음악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정신문제 옵니다. 난 많이 봤어요. 미술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요. 예술이 우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정신문제 옵니다. 그 정신문제가 뭘로 발전해요? 육신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문제였는데 보이는 문제로 나타나는 거 그게 서서히. 그게 병이란 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은 어느 날 다 죽죠. 그리고 지옥 가게 된 겁니다. 심판이 있고 지옥 가게 돼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에게 그 영적인 유산이 다 대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철저히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불신자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와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한테 경제 문제가 왔다, 뭐 정신 문제가 생겼다, 무슨 뭐 질병이 생겼다, 뭐 대인관계 문제가 생겼다, 가정 문제가 생겼다, 여러 가지 인생에 살다 보면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사람들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하잖아, 그죠?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제대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 뿌리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뿌리가 뭐라고요? 그 영적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그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멸망에서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 멸망에 빠져있는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확증, 그 표현이 뭐였어요?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을 대신 죽인 겁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셨구나 말이에요. 응? 내 죄에 대해서 통회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통회 자복하는 그 심령이 메마르면 안 돼요. 여러분.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을 사라져.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지난 메시지 계속해서 십계명 묵상했는데 십계명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제대로 해석이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계명을 봐야 그게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의 사랑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웃도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나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나요?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왜 우리 그게 안 될까요?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하셔야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아,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이런 나 같은 완전히 멸망받은 죄인, 철저하게 타락한 이 죄인인 나를 건져주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조금 나한테 잘못한다고 저 사람을 용서 못했어야 되겠느냐? 그래,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 다른 사람을 사랑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회복되셔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요, 전도 자기를 위해서 해. 전도하면 자기가 뭐 기분 좋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전도하면 자기가 치유된대. 그래 전도한대. 전도하면 자기가 힘난대. 그래 전도한대. 다 자기 때문에. 그건 종교죠. 그런 사람 전도하면 안 되지.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야,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을 내가 저 사람들 줘야 되겠다. 그 영혼을 불쌍히 그 영혼을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가 돼야 돼. 그게 진짜 전도인 거지. 뭐 교회 부흥시켜 전도한다. 그것처럼 나쁜 놈들이 없어요. 그죠?
그럼 완전 장사꾼이지. 그래서 진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는 귀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다 통과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사단의 머리를 예수께서 박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자기 피로 다 씻어버리시고 하나님 떠나 있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여셔서 죽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4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인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엄정의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거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토록. 여러분을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존재 가치, 내 존재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 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도와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쳐놓은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나 내가 주는 건 세나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된 평안. 성령 인도죠, 그게. 성령이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준다.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놀라운 신분이 됐습니다. 오늘도 성령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인생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참 평안이 옵니다. 앞이 보이고요, 예, 좌우가 보이고요, 예, 미래가 보입니다. 삶이 보여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과거가요, 다 재해석돼요. 아, 감사한 일이었구나. 남들 앞에는 수치스러움의 대상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거.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내 속에 각인된 거. 그것이 알고 보니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게 어찌 감사할 수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뿌리 깊게 깨닫게 된 겁니다.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요, 그리스도를 뿌리 깊게 깨닫게 돼요. 고통이 심한 사람일수록요, 그리스도가 더 크게 와닿게 돼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요, 은혜가 더욱더 크게 와닿게 돼요. 그래서 그게 감사 정도가 달라요, 여러분. 감사 정도가요, 감기 걸리다 나은 사람하고요, 암 걸리다 나은 사람하고 달라요, 감사 정도가. 그렇죠? 감사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요, 조그만 받은 상처 있는 사람하고요, 엄청난 상처 과거에 있는 사람하고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감격과 그 감사가 다르다니까요. 그 여러분 가운데 혹시 큰 상처인 사람은 큰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크게 누리신 사람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격하세요. 감동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내 속에 거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응답 주신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지금까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으사 구하라 그러나 받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기도 응답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 매일마다 성령 충만 받는 최고의 기도 응답.
맛보시고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신분이에요, 여러분. 누려야 될 신분. 이 신분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분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에게 뭐가 따라와요? 권세. 어떤 것에 따라? 여러분 신분을 계속 누리기 시작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천사라면 쫙 보내서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쫙 심부름을 해요. 우리 기도응답이 날라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 천사들이 쫙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면서 막 다녀요. 우리의 기도응답이 이루어 바쁘고 다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느니 너희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에 파고드는 흑암세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에 감사를 빼앗아가는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를 치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병마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권세가 와 있단 말이에요. 왜 당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름이요,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걸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여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참, 여러분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인 사람입니다. 참 대단하죠.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야 나는 진짜 뭐 아무 내세울 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우리 뭐 부모님이 형제고 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 부모가 형제고 누가 뭘 도와줍니까? 아무도 못 도와줬지. 내가 손 벌린 것도 아니고. 저는 근데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다. 나는 태어나자마자부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로 내가 태어났다.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 삼는다. 그분이 나의 배경이시다. 우리 부모님 내 인생 못 도와주신다.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자. 그리고 내가 그런 아주 어려운 가정 배경에 태어난 거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 감사하자. 그리고 이제 내가 감격하면서 살아가자. 감동하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천국 배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늘 식탁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오, 우리 그리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의 배경 어마어마합니다. 천국 배경이 있습니다. 본부에서 필요한 거 쫙 보내주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다 와라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속물로 살다 와라 그게 아니에요. 네 배 채우다 오라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이 땅에 보냄받았어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고 오라고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너 저 땅에 가서 세계 복음화 하고 와라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때문에 하나님 공부시켰어요? 뭐 때문에 그런 가정 병에 자라게 했어요? 뭐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게 했어요? 세계 복음화 하고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복음화 하고 오라고 보냄받았다는 거,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무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깊이 누리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꼭 누리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손님이 아니고 내가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나타나 도와주는 슈퍼맨도 아니고 원더우먼도 아니고 내 문제 청소해주는 청소부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거 주인 삼았던 걸 다시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재창조의 시간이다. 오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덕지 사단이 여러분에게 달라붙여 놨던 것들 있잖아요. 재창조의 시간을 통해서 다 떼어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리세요. 배설물 여러분 그거 다 조그만 자존심 갖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버리세요. 내 마음속에 그래도 뭐 내가 뭐 누구보다 더 낫지 않은 그거 그 배설물입니다. 예.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 배설물 싹 다 제거하세요. 그리스도만 여러분 안에 남아있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감동하세요. 저는 잘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깊이 묵상하고 감동하고 잠을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잖아요. 침대에서요. 그리스도로 깊이 감동하다 일어납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도요. 그리스도 감동해서 먹습니다. 제가 길을 걸어갈 때도요. 그리스도 감동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가슴은요. 그리스도로 말면 감동으로 뜨거워지셔야 돼요. 아셨죠?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돼요. 머리는 차가워지셔야 돼요. 냉철하게 사실적으로 모든 걸 보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가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뜨끈뜨끈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요, 사실적인 눈으로 바꿔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사실적으로 보게 돼요. 모든 사람을 사실적으로 보게 되고, 모든 일을 사실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분별력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사실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사실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는 곳마다 여러분 다 살리게 돼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감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은 그리스도로 뜨거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슴은 차가워지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넘쳐나든지 감동해서요. 그 사랑을요. 감동해서 주기 바빠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요. 늘 감사가 다 넘쳐나게 돼 있어요. 감사가 메마른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복음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12월 한 달 동안 2014년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리스도로 감동하셔서 마무리하시고 2015년도 그리스도로 감동하시면서 맞이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재창조의 시간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시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누려지게 하옵소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가 포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완전히 잠기고 감동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솟아나오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달에 그리스도로 감동하다가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질병도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감동하다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감동하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미움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감동하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도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51장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네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또 우상으로 삼는 사람도 있지 않나. 여러분, 나 자신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불태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해 불태우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재창조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각인하며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게 될, 그 능력을 누리게 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말씀 붙잡는 모든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